우리 모두는 다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이 부모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어쩌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이 귀한 딸, 우리 주빈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재영 집사님, 또 그 마음 안에는 이 딸이 비록 지금은 젖먹이 아이, 갓난아기지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우리 주빈이가 정말로 아름드리한 예수나무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딸이 되리라,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민수가 비록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은 20년 뒤쯤이 되면은 30대 후반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 공동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에는 인수가 잘 자라나서 영적 공동체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영적 부모들 그 마음 가운데 철철철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낳은 자녀들 다 길러보신 부모님들,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기대를 채우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녀들이 부모된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빛 성막 영적 공동체에 걸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일까요? 통장에 막 잔고가 철철철 넘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누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기대예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일선에 서 있는 목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또 열성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실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실까요?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대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지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았으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영적 공동체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보냄받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천국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6월 29일 날 이웃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다면 무엇이 힘든 아깝겠습니까? 거룩한 미성왕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보라하신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여정을 다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가 알기는 잘 알지만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용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얼굴이 달라져요. 아무리 미운 얼굴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내 속을 힘들게 하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23절에 성도님들이 읽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쌀도가지 안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주께 구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해 주는 대신 주님께 구해야 되죠. 내 일터 가운데 동그랑땡이 막 많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경기가 좋지 않아 해서 자꾸 동그랑땡이 줄어듭니다. 어느 날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물질해 주는 대신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광교회 거룩한 빛을 영어로 하면 홀리 라이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홀리 라이트, 홀리 스피릿,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빛이 이 아름다운 요스 땅에 더욱더 밝고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고 싶어하는 영혼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영혼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16절 말씀에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의 뜻은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누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돕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상담가 되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와 이 상담을 하고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지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데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실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 성도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돕는 자 헬퍼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가파른 경사진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길에 어느 세월이 되면은 저 오르막에 정점에 올라가서 좀 머물러 바람도 쐬고 땀도 닦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또 내 인생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경기가 불안해가지고 내리막길을 내려걷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은 어떻게 되어질까? 자칫하면 내 인생길이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을 때, 인생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 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할까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낙담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막다른 인생길에 놓여 있는 영혼들의 삶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제 목사는 마음이 힘들고 정말로 인생길이 목회길이 쉽지 않은 어느 날 새벽은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주여 삼청하고, 주님 제 속을 아시죠? 성령님 제 속을 아시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신동 해수욕장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 그 밤에 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아, 속이 좀 시원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많을 때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노라. 잘 될 것이다.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올해 그 피택의 그 어려운 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분,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의 부흥을 삼아오고 계실까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가운데 교회 부흥의 4가지 기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이에요. 평안의 공동체. 든든함이에요. 든든히 성하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교회 성공동체인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공동체인가? 성령의 위로함이 있는 공동체인가?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는 이 4기둥을 가지고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상담가입니다.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과 상담 좀 하세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전도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원만한 관계도 만들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 개똥이 순이 철수가 제 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지난 밤에 우리 가정에서 이런 문제로 또 아내하고 티격태격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일터에서 아무개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속이 상해서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물으세요. 성령 하나님과 상담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가까이 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일보전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이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방끈이 길었던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던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외국어가 유창하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12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때로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골머리가 아픕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길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버릴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품을 생각은 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죄를 끊어버리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잘 살피셔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각인가?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는 생각인가?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딱 대입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생명을 살리는 생각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생각일까? 온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이는 생각입니다. 죽이는 생각이 말로 나오면 그 말이 사망의 권세를 마음껏 휘둘러 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자식도 죽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도 죽이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죽여요. 영적 공동체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 예수님 생각이 여러분의 말로 나온다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평안의 말이 되고 생명의 말이 된다면 그러한 말을 내뱉는다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죄 많은 여인도 돌팔매질을 당할 그 위기에 놓인 죄 많은 여인도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도 살려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삭개의 마음도 살려내시고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 평안의 생각, 사랑의 생각, 축복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유익함이 임하겠습니까? 대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이렇게 목 터지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법조인으로 인생을 살았던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조인은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의 경전을 읽고 철학서를 읽고 자기 개발서를 섭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칼 힐트라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을 행복론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집대성했답니다. 행복론. 그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답니다. 이 칼 힐트라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책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해요.
카릴티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의 5가지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랑과 사물에 대한 공포의 해방감이라고 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사람들, 사물들, 사건들을 통한 이 공포심,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를 소유한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권위,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일까요? 이 권위를 얻고 누리라고 이 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는 이 권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기쁨을 대통령이 줄 수 있겠어요? 저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줄 수 있겠어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제가 이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결교단의 영적 아버지로 인생을 살다 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위대한 부흥사의 삶을 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에게는 하나의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왼 주먹을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왼 주먹 좀 쥐보겠습니다. 왼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설교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왼손에 주먹을 꽉 쥐었다고 합니다. 왼손에 무슨 장애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루는 이성봉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항상 왼손 주먹을 쥐고 계십니까?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붙들기 위해서 왼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라네. 이성봉 목사님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왼손의 주먹을 꽉 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꽉 한번 쥐어보세요. 성령을 꽉 붙드세요. 이것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 행하였던 영적인 훈련이었고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왼손 주먹을 꽉 쥔 성도님들의 이 주먹이 거룩한 주먹, 거룩한 영적 투쟁의 주먹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5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작은 예수나무들,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